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입춘입니다. 근데 요번 주 말경에 또 영하 12도 내려간다고 예보 떴습니다. 그 예보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추워봤자지. 지금까지 추운 것보다 더 추워지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봄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반응을 통해 사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망덕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는 쉽게 까먹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베푼 것은 정말 끝까지 기억하면서 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복을 늘 기억하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 이 성경 주석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일일이 풀어서 해석한 사람이에요. 사실 세계적으로 이 성경 해석한 사람, 주석을 한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고요. 몇 사람 되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책으로 내면 전질, 옛날 백과사전만큼 나오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 그만큼 책을 쓸 만한 실력,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주석가 중에서도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더하기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면 은혜가 또 더하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면 그 축복이 또 더하기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것이 더하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빼기가 되어진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받은 은혜도 받은 축복도 받은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것들도 거기에서 빼앗기고 빠져나가는 모습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계속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죄송하지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본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사엔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감사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강조하지만 실상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할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즉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아픈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프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더 지혜가 없고 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 가진 것은 크게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이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봅니다. 저 사람은 잘 사네, 저 사람은 돈 많네, 저 사람은 어떠네. 남이 가진 것은 크게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작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야기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 말은요, 저 사람도 떡이 있고 나도 떡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은 나도 떡이 있으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을 하지요. 사실 그 떡은 둘 다 똑같은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크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자꾸 상대적으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잠깐 아침에 텔레비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연 임신해가지고 인공 수정하지 않고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임신한 사람 중에서 5 쌍둥이를 낳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가정이랍니다. 딱 한 가정이래요. 5 쌍둥이를 낳은 사람. 그런데 그 산모가, 엄마가 키도 조그매요. 외소증이 있나 싶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외소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애매하게 작으세요. 그런데 5명을 임신했다? 병원에서는 뭐 중간에 잠깐만 본 거니까 앞뒤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본 저기에는 아마 병원에서는 아이를 선별해서 일부는 지우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5명을 다 아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 못하고 5 아이를 끝까지 지킵니다. 27주 하루 앞두고 아기를 낳았대요. 자연분만이 아니고 수술해서. 5명이 다 1kg 넘는 애는 하나도 없었고요.
다 미숙아로 조산저기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6개월 넘는 아이까지 5명이 다 따로따로 상황이 다르니까 나옵니다. 그 엄마에게 물어봐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가장 많은 소망이 무엇이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만 말고 제발 살아만 나도. 낳을 때는, 낳은 다음에는 애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 이 약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만 고쳐졌으면.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이 조금 아직까지 다 누워 있어요. 제가 화면을 잠깐 봤는데 보다가 웃었습니다. 신랑과 그 아내가 같이 아이를 육아를 하고요. 친정 부모님인지 시댁 부모님인지 몰라도 그 양가 그 부모님이 같이 4명에서 육아를 하는데 한 명씩 안고서 쭉 애기 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애가 하나 남는 거예요. 애 하나는 그냥 바닥에 있고 4명만 지금 안겨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웃었어요. 야, 4명이서 육아를 하는데도 애가 남네. 근데 이제 엄마의 마음은 또 욕심이 또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냥 낳기만 해도, 낳은다면 애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만 해도 이제 채워지니까 또 욕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잠깐 볼 때는 이제 많이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의 친정 어머니가 또 인터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를 하나 낳으면 하나 낳습니다, 둘 낳습니다, 셋 낳습니다. 그 밑에 그 병원 지하실에 의자 같은데, 카페 같은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랬더니 신랑하고 시댁 식구들은 애가 하나 낳습니다, 둘 낳습니다 할 때마다 환호를 하더래요. 근데 친정엄마는 환호가 안 나오더래요. 넷 낳습니다, 5 낳습니다, 다 아이들 건강하게 다 낳습니다, 죽은 아이 없이 다 출산했습니다 라고 5명을 이야기했는데, 시리 부모님이나 신랑은 엄청 좋아했는데 친정엄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분이 안 들더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산모도 건강합니다 전화가 온 다음에 그때서야 친정엄마는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친정엄마 이야기 쭉 들으면서 시댁 식구들은 눈치도 없지, 좀 좋아도 밖에 가서 좋아하지, 그 친정엄마 앞에서 아직까지 그 친정엄마는 딸이 지금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건 아직 연락도 안 왔는데 손주들만 낳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면 되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늘 더 좋은 것, 또 좋은 것을 우리는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그 5 쌍둥이 나오면서 제일 저는 기분이 좋았던 게, 그 텔레비 나오는 그 프로에서 프로에서 어떻게 섭외를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의 분유, 기저구 이런저런 거 그 기업에서 다 제공하는 거, 제공해 주기로 했다는 거, 그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서 다행이다. 나일이 하나가 먹고 싸면서 쓰는 것도 크던데 5명이서 먹고 싸면서 쓰는 게 얼마나 많고, 분유 한 통이 하루에 나간대요. 그 집이. 야, 분유 한 통이 2만 얼마. 그러면 그 분유값을 어떻게 될까? 기저귀를 한 아이가 보통 10개를 쓰는데 5명이면 기저귀 큰 거 하나 사도 하루도 못 가겠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기업에서 제공해 준다고 해서 야,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하고요,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크게 안달하지 않고요, 이미 준 것, 받은 것, 누리는 것,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우리는 감사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5개 있으면서도,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4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대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엄청나게 큰 은혜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과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잘 아는 책 제목이지요. 그 책을 쓴 사람이 토마스 아킨피스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 그냥 꿈이에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건데 소원을 얘기해봐라.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때 그 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꿈에서도.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신령하면 꿈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꿈에 누가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번호 6개만 불러주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번호 6개만 불러달라고. 그런 사람에겐 번호 6개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걸로. 앞으로 될 것 말고 지나간 걸로. 우리는 사실 엉뚱한 것에 늘 좋은 것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킨피스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 한 분이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주님 한 분만이면 나도 만족합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혹 부족하고 없어도 주님 믿는 믿음 있으니 하나님 나는 그거면 됐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이거 있으니 다른 거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말을 듣고 지금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또는 여러 전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고 그들은 서로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한 자식이 어떻게 말할 때 가장 부모들은 기분이 좋을까? 어떤 상황일 때?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결혼시킨 자식이 날마다 그냥 사내 못 사내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결혼한 자식이 날마다 죽고 못 살 만큼 깨볶으면서 살면 얼마나 그거 좋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요새 젊은이들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요새 젊은이들은 제가 볼 때도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큰애가 결혼을 하더니 집에서 설거지를 다 해요. 우리 집에 오면 설거지 걔가 해요. 그런데 전 그게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며느리가 가서 설거지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와서 큰애가 설거지하는 게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왜? 그만큼 아끼며 잘 산다는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어른 같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또 잔소리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부가 잘 사는 것처럼 부모들이 더 좋은 건 없다.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보기 좋은 것은 없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감사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통수도 보기가 싫다고. 뒤통수를 보기도 싫대요. 얼굴 보는 건 둘째치고라도 뒤통수만 봐도 짜증이 난다는 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속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말거리 되어지는 모습, 지탄이나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구설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이런저런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소문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쳤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는 이단의 문제 말고는 발생할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처럼 사랑이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로마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소문날 정도로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땅에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게 잘 안 되는 이유 어디 있느냐? 아까 정 권사님 기도하면서 마음은 늘 아닌데 생활이 잘 그것이 안 따라가는 것, 우리 모두의 사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늘의 소망이 아닌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하늘이 아닌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오늘 6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삶의 열매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생각처럼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열매가 생활에 없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열매 맺는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생활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우리는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삶의 열매가 없어도 어떤 면에선 그러려니 하며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삶에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예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성숙해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판가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 절대 성숙한 신앙인 된 것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절대 성숙한 신앙인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 제목으로 얼마나 감사하는가? 우리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는 있는지, 우리가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자식들이 잘 나가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사랑 안에 또 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얼마나 두고 살아가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것보다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는 은혜를 플러스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